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도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믿음의 결단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1장에 보면 1장입니다. 학개한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겨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먹기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성전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또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합니까?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온 지 한 25년 됐거든요. 25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건축적 윤리 땅 사가지고 계속 짓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였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고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저는 10절 11절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안 하면 이 땅이 이슬이 그치고 이 땅에 가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우리 교회 건축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울산과 동부 경남의 재앙을 막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학개서 2장에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케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건축 같지만 우리가 성전 건축을 늦게 할수록 이 땅이 한재가 와요. 성전 건축을 늦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병 걸리는 거죠.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게 적다. 얼마나 헛수고겠습니까?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사정인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굳세게 이해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진동할 테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서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요.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생각에 담지 말고요.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진동하세요. 근데 마음에 안 담잖아요. 되겠나? 어렵지 않나? 굳이 하겠나? 그죠? 지금 건축소장님이 항상 그 얘기합니다. 교회 돈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높게 지어요? 너무 튼튼해가지고 지금 철골이 너무 튼튼하니까 건축소장님이 아니 교회 돈 없다는데 좀 이제 너무 튼튼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진동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학개서의 그 말씀에 마음을 담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건축과 영적 건축은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경제와 물질과 많은 것들은 없지만 저 건물은 해야 되겠다. 저 건물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케 해요. 우리가 시기가 이르지 않냐. 아니,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최고의 어려운 상황인데 있지 않습니까? 저 건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땅의 이슬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모든 것에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복되게 불렀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 갈 만큼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걸 믿고 자꾸 힘을 얻어라. 힘을 얻고 서밋으로 가고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안 믿어져요. 자꾸 주저앉고 자꾸 문제에 빠지고 맞는 말로 따지기만 하지 앞으로 진일 보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는 안 했는데 학개서가 말씀을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으니까 여호와가 경외한 줄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답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믿어지고 힘이 되는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현장에 신천지가 지어져 있고요. 저 우리 그 237 카페 앞에 그 우리가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했는데 신천지가 딱 지어져 있어요. 이 탑 옆에도 서영교회가 딱 지어져 있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진동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굳세게 일을 할 거다. 그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 7절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뭘 준다?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현장을 가가지고 건축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평강이 다 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가 누가 기부해가지고 100억을 기부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앉아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겠지. 누가 헌금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살림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작은 거지만 응답받아서 가보세요.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뭡니까? 이번 주에도 3번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가장 어려웠을 때 뭘 꿈꿨어요? 세계복음화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돈도 없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지어다.
너희 할 거는 다 너희 집은 뭡니까? 화려한데 왜 성전 내버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믿음의 결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12월 31일.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알아요? 준공하는 날, 준공. 준공이 아니라 헌당하는 날. 아멘? 담임 목사님이 헌당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헌당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헌당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준공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헌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5일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철골 있잖아요. 철골이 완성이 됩니다. H빔이 딱 해가지고 뼈대가 딱 서지는 거죠. 그럼 25일 이후로부터는 6월 달까지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살 붙일 때 뭘 붙여야 됩니까? 이제 배관을 넣죠. 배관. 화장실에 이렇게 물 넣고 전기 들어오고 또 영상 넣고 이렇게 음향 넣고 배선 설비를 놓고 계속 이렇게 6월 달까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뭐 하냐? 내장 공사. 왜? 다 지워졌으니까. 완전히 이때는 뚜껑이 덮여졌어요. 비가 안 들어와요. 비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 뭐죠? 밤샘 작업. 돈만 있으면 12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도 할 수 있어. 왜? 뚜껑 닫았으니까. 근데 이제 땡기면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딱 뚜껑을 닫은 6월 달부터는 내장 공사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강릉 고성인가 갔는데 그 대순진리교회 여기 그 분파가 있는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했대요. 성도들이 목수, 미장, 도배 다 해가지고 호다다닥 해가지고 자랑하더라고. 이 성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6개월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다 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 천리교인가 증상교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내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창호도 달고 유리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기성으로 하는데 뭐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냐면 전기 음향이 있습니다. 전기 음향. 전기 음향은 지금 계약이 안 됐어요. 전기 음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배선을 하는 거예요. 악기도 사고 전기도 사고 다 배선하는 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2월 15일 날부터 작업을 할 때 이 전기 음향의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위에 쓴 거는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는 뭘 하냐면은 건축 음향을 하는 거예요. 건축 음향. 제가 현장 가서 그 얘기하거든요. 울산에 나무나가 오면은 KBS로 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건축 음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밴드도 하고 계속 하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14억이 되고 이게 한 12억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 음향 하면서 우리가 이 LED 있잖아요. 이거 그게 이제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럼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제 이름으로 LED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천만 원 헌금하시면 저 뒷면에 이름 써줍니다. LED.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잘하도록 방송실, 통역실 헌금하겠습니다. 한 4천 얼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방언이 터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6월 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건축 현장에 돈이 들어가면 한 25%를
우리가 돈 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돈 들어갈 게 한 4억,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억의 25%는 얼마죠? 1억이겠죠, 1억. 6억의 1억, 25%는 1억 5천이겠죠.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작정한 게 우리가 한 89명, 82명이 1000명이 넘는 우리 교인 중에 82명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억을 우리가 이제 82명이 헌금한 거를 이게 해보니까 이제 한 19억 나와요. 82명이 9억을 한 게 1월 달에는 한 4천만 원, 2월 달에는 한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이제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세워가지고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근데 제가 봐도요, 성경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붙잡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담고 그냥 힘들겠다. 또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노트 사역해 보면 아시잖아요. 랩노트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 어느 구름에 비 올 줄 없는 랩노트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복창 터지는 랩노트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때 들어온다.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도 한 1억 플러스 이제 알파가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2월 달에도 아까 말했지만 1억 5천에 우리 전기 음향 또 계약하고 하면은 몇 천만 원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우리 소요셉 랩런트하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전도운동도 하고 아까 그 크레인 기사도 영접을 해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지난주는 저 다락방을 딱 하고 복음 편지를 갖다 주니까 이 세 가족이 뭐라냐면 시험 보냐고 시험. 이 복음 편지가 1번에 1-2- 막 있잖아요. 던져주니까 시험 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교환이다 해서. 그래서 크레인 기사도 영접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많은 일꾼들이 이게 저한테는 그 철거 하시는 분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그 일하다가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요 우리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막 철골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거 언제 다 짓냐고 나중에 놀러 오겠다고 놀러 오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지 주고 우리 서요셉 랩런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팀 구성하고 계속 기도하고 큰 안전사고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철골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돈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돈 걱정하지 현장에서는 쭉 일하면 돈 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인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오늘 아브라함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불렀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100세 때 누굴 주죠? 아들 이삭을 줍니다. 몇 년이죠? 25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불신앙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하거든요. 이해됩니까? 86세 때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불신앙. 10년을 넘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뭘 합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뭘 행하죠? 피 언약을 행하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란 말이 뭡니까? 99세 된 사라에게는 뭐가 끊겼어요? 생리가 끊겼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주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서 네가 내년에 씨를 얻을 것이다. 근데 100세 때 어땠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례를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보호하셨다 그래요. 25년 동안 응답도 하나도 안 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사례를 안 돌본, 응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사례에게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돌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25년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면서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0세 때 뭘 하죠? 이삭을 바칩니다. 그죠? 보면 계속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은 뭐합니까? 절대 불가능 같아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 건축이 진짜 제가 우리 서유셉 랩런트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바라 뒤에 저기 건물이 지어질 건물이 아닌데 계속 올라가지 않냐. 앞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첩첩 응답인데 우리는 첩첩 뭐라고 그러죠? 산중이라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삭을 보거나 성경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 쪽으로 몰아넣어요. 몰아넣고 뭘 바꿔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진짜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정표 세우는 그날에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 안 하잖아요? 당장은 힘이 없어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정표가 되는 그 타이밍에 딱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이정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몰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건축이 딱 이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현장에서 기도하고 만약에 성전 건축이 되졌다. 저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돌거든요. 그 주위로.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여리고를 돌아요. 계속 어느 한 분은 지나가다가 대연교회 장로님이라신 분이 이제 건물 보고 되게 감사하더라고. 교회냐고. 어느 교회냐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연교회도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우리는 우리 교회 얘기하고 밴드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살아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이 현장을 하고 있다. 지금 교회 건축을 못해요. 지금 이 난리에.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우리가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저는 오늘 왜 본문을 읽었냐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도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절대 불가능한 불신앙을 꺾어서 이기면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달이에요. 전달.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들을 응답받으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쳤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도 세상 우리 렘넌트들 말마다 열나 고생하면서 응답받았겠지. 근데 아버지가 딱 120세 때 이삭을 딱 바치고 나니까 그 아들 이삭은
그냥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셈의 근원을 놓고 승리했잖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 교육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부터 전부 다가 기도하면서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같은데 뭐였습니까? 믿음의 결단.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니 생리가 끊어졌는데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진동시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싶은데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뿐이라고요. 계속 저는 이 보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축 보고하라고 기도할 때 이걸 붙잡았어요. 마음의 결단. 결단 말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잘 못해도 돼요. 경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결단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이 돈 문제 같지만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과 동부 경남의 전도운동, 건축과 영적 건축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올인해라. 결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삼촌하고 왜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다 버렸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원수 삼은 그 형님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단했잖아요. 버렸어요. 올인했어요. 복음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참응답의 시작이 뭐냐? 참응답의 시작이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어떤 결단? 정체성을 놓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정체성. 너는 누구냐? 이번 주도 일부 말씀에 유 목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또 질문했다. 또 질문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또 기도했다. 또 언약 잡고 기도했다. 또 나는 불신앙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고 위기 같지만 위기같이 보이지만 기회를 찾고 또 질문했다. 또 질문했다. 우리가 정체성 기도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불신앙, 사람의 말이 아니라 7가지 성전 건축 제목 놓고 기도하고 내가 과연 각인 뿌리 체질을 언제 바꾸겠냐?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과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 내용을 준비해야 돼. 내용을 준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에서 내용을 준비하셔야 돼요.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 건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저런 거 막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도 준비하고 내용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을 놓쳤어요. 처음부터 주신 복음, 처음부터 주신 약속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이잖아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하면 재산을 누구한테 많이 줘요? 작은 아들? 그런 법이 없어. 그냥 큰 아들한테 다 줬어. 근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언약 백성은 나는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동생은 또 어떨까요?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신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한 것을 자꾸 안 믿어지니까 계속 뭐랍니까? 주신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 죄송한 표현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속이고 동생인 줄 알았는데 끼어나 보니까 언니가 있고 또 돈은 안 주지 뭐 하지 계속 속이잖아요. 주신 복음은 완전한데 하나님은요 이거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 강가로 모른 거예요. 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아끼던 돈,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형님한테 보내잖아요. 형님한테 다 돌려보내도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싸우면 지고. 에서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사냥꾼인데 싸움은 터지고 돌아가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여기서 진짜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를 최고의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코너로 몰았는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루 한 달 한 달이 최고의 고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보세요. 야곱 강가에서 다 그 재산을 다 버리고 기도했어요. 다 버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3장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창세기 32장은 야곱 강가에서 기도한 건데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나이다. 아니 어저께까지는 왼수였던 그 형이 은혜 받고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딱 붙잡았더니 원수 같은 형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 완전 딱 붙잡았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그 원수 형이 형님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어떻습니까? 저는 창세기 32장과 3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어저께까지는 당연히 재정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판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근본적인 미션을 붙잡은 거죠. 가문의 미션. 그리고 나에 대한 미션. 우리로 말하면 건축과 영적 건축에 올인하는 미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서요셉 대리가 현장에서 뭐라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요셉아, 니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나도 찾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니까 얘기도 하더라고. 요셉이는 인사 잘하기. 인사 잘했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도지를 하나씩 줘보자. 니하고 나하고. 전도지 주면 반응이 나올 거다. 그럼 내가 준 사람하고 니 전도 따로 하다 보면 그게 팀 구성이니까 전도지 주면서 기도해보자. 우리 서요셉 대리가 그걸 잘해. 영상도 그 전에 영상은 아버지가 만들었어. 요새 영상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대신 그분이 진작 내려놓을 걸 그러면서 영상이 아주 달라요. 우리 서유섭 대리가 두rum도 띄워가지고 영상도 하고 더 잘해. 진작에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막 잘하는 줄 알고 막 했다가 잘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의 축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가지고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셔서 24시할 꿈을 고통 중에 있는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빛의 경제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죠? 우리가 이 건축과 영적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작은 것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모여서 은혜 받는 것부터 새벽에도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 2장을 보면서 1장을 보면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모이지 않으면 자꾸 불신앙해요. 맞는 말 같지만 이르다고 맞잖아요. 포로돼서 돌아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학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삐진 게 아니라 감동된, 맞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우리가 왜 포로로 갔느냐? 왜 포로로 갔어요?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 백성이 놓치니까 간 거를 아는 거예요. 찔린 게 아니라 마음에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에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랩런트가 맞아요 엄마, 맞아요 아빠 이런 랩런트 봤어요? 나도 알아요. 응? 나도 알아. 나가 모르나?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맞아 아빠, 맞아 엄마, 나 하나님 함께 하지. 도전해 볼게 엄마, 기도해 줘.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다 건축과 영적 권을 주고 계속 기도하면 그 말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새벽에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11가지, 4가지, 7가지 계속 마음을 담고 그냥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 담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고난 중에 중요한 응답. 우리가 지금 고난의 연속 같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악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약국강으로 보내게 믿습니까? 왜 엄마를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라헬을 보내겠습니까? 라헬이 있으면 안 되거든.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응답이 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결단, 마음에 담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흑암이 떠나갑니다. 아, 내 불신앙, 우리 안에는 불신앙 되겠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불신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칠장도 만들면 낫다고 모으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일점을 진동하셔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야 저 현장 가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잖아요. 뭔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건물 흔들리진 않아. 그런데 이 기도가 울산 동부경남의 성도들 마음에, 불신자들 마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주차할 때도 많아요. 막 공간도 많아요. 막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특별히 이제 구정 명절 주간인데요. 영적 싸움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잠깐 건축과 영적 건축에 주역되도록 한번 믿음의 결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